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좀 깨어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좋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대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야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아버지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동행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위장을, 그들의 심장을, 그들의 아버지 신장을, 그리고 그들의 눈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상처난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의 놀라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가라고 바라오기는 전쟁에 속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바라고 바라오기는 우리 성령에게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바라고 바라오기는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성도 한 성도 아버지 이 땅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일터의 현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되고 존귀한 일터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터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온전한 뜻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지역 성시와의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로, 연합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빈자리마다 채워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부흥의 은혜를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은 온유되 연약하여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를 어느 가정 어느 곳에서나 영상이 열리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임하여서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용기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부유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서 8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8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3쪽입니다. 호세아서 8장 합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과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 여대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곳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개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그 과정 중에 그 텔단이라는 쪽, 그 북쪽을 향해 가다 보면 그 텔단이라는 곳에 우리가 도착을 하게 되면은 그곳에서 이렇게 그곳에 그 북이스라엘의 그 송아지가 썼던 그런 그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 설명을 들어다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송아지가 신상이 있었는데 그 신상이 사실은 보면은 그 신상의 머리에 보면 발자국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느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실 솔로몬의 사실 그 원인을 얘기하면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반쪽이 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을 섬길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삼킬 수 없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느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내주어서 그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 그래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남북이 갈리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맹주가 되었어요. 그럼 그 맹주로서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문제가 아닌데, 그게 그 나라를 이게 이제 반쪽 나고 그 나라의 왕이 되자 그에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는, 적어도 3차례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전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지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냐면 남유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그들이 성지순례를 갔다 올 때마다 이러다가 이들이 나를 버리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자체가 사실은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이 된다는 거죠. 왜 감당 못합니까? 우리의 죄성, 우리의 약성, 우리의 어떤 그런 삶들이 그렇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배경화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면은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보니까 나팔을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그랬어요. 나팔을 입에 댄다는 건 뭐예요? 나팔은 무슨 큰일이 났을 때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라든가, 내지는 전쟁이 앞으로 다가왔다, 적이 쳐들어왔다, 이럴 때 두 가지인데, 여기서의 나팔은 후자입니다. 곧 아수르가 쳐들어올 거야 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라.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는. 이제 독수리가 속도가 뭐예요? 독수리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바로 징계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라. 사실 여로보암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그가 북이스라엘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베델에다 그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세우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사실 그 송아지를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송아지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그 설명서를 듣다 보면 송아지 머리에 원래 없는, 그러니까 보통 송아지에는 없는 발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즉 그 송아지를 밟고 계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송아지를 밟고 계신 하나님, 그래갖고 그 송아지를 높이 세웠어요. 아래에서는 도저히 그 송아지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송아지가 발자국이 있는지 발자국이 없는지 그 자체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이 그 송아지를 보고 있으면, 밑에서 보고 있으면 송아지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송아지가, 사실 여로보암은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여로보암은 그 송아지를 세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렇게 이 송아지를 밟고 서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했을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은 그걸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 송아지만 보고 그 송아지만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치 그 아론이, 우리가 모세가 견화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내려오지 않자 아론이 그 금부치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같은 그런, 물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버림받았다는 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버렸으니, 호세아서 8장 3절입니다.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러니까 그들이 왕도 세우고 지도자도 세우고 그런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을 세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실 때 도대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할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팔을?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이를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돌아서길 바라지, 아이가 잘못되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사실을 모르면,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오해하고 집을 나가고 영원히 부모의 집을 떠나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혹시 아빠가 혹여나 너에게 혹시 잘못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아빠가 너 보고 이놈 나가버려, 이놈 못됐어, 이런 얘기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버지 마음이 아니니까 절대로 집에 나가거나 그러지 말아라.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당부를 한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모르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6장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는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들이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이 여기서 보니까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 근데 우상에는 뭐가 껴있다고? 그러니까 발자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상의 머리 위에 발자국인데 그게 보이냐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그 우상에 섰었거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봐도 발자국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높이 세워놨으니까. 송아지를 높은 곳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위에 올라가서 보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데, 물론 여로보암은 알았겠죠. 하나님은 아실 거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 사정이 이러하니까 하나님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될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할 때는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 알아요. 왜 알죠? 하나님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일단 순종하면 거기에 길이 있고 방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되레 짐작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이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내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줬고, 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고, 혹시 이들이 나를 버릴지 몰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자체가 뭐예요?
여기서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곳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이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여러분 쭉정이 있는 그 열매 그 곡식의 이삭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삭만 많은데 아주 이삭이 많은데 열매가 하나도 맺지 않았어요. 지금쯤 이제 벼에서 이제 꽃이 피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맺히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겉만 있고 속이 들어가 있지 않은 아무 소용없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배불러, 내가 많이 먹었으니까 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일관되게 얘기하신 거가, 너 내 말에 좀 순종 좀 해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한 은혜를 줄 거야. 내가 길이 될 거야. 방법이 될 거야.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 라고 하는 것이 사실 호세아서에서 계속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그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갖다가 내가 다시 모으겠다라는 것을 얘기하세요. 그들을 다시 내가 모으겠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포기함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포기하죠. 우리 스스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린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세상의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놀라운 신묘막지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섭리를 하는, 참 보시기 좋았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는 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순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인도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그 말씀대로 어리석어 보이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이 땅 가운데 시대에 어긋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길로, 내 삶의 방법으로, 내 삶의 수단으로, 내 삶의 목적으로 말씀을 받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부어 주셔서 능히 그 말씀이 내 안에 아버지의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아버지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새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